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 이후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창세기 22장부터 함께 읽고 묵상을 합니다. 창세기서가 총 50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28장 정도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주일 예배 설교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야곱 잘 아시죠? 야곱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야곱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영웅적인 모습을 많이 담고 있지만 야곱은 우리 사람이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싸우면서 두 민족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큰 갑부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외삼촌 라반에게 알록달록한 짐승만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건강하고 알록달록한 가축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 조작을 시도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결국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한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의 인생 마지막은 화려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국장을 치러주거든요. 이렇게 보면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곤경에도 처했지만 그는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 갔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 형과 싸우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그러한 자로 남겨두질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함께 묵상하면서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축복과 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은요, 복을 비는 행위예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저도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분명히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고 축복은 과연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축복은요, 인간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그냥 아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그의 인간적인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예언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예언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해요. 야곱이 만약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으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마음대로 주는 거라면 야, 그거 다시 해줄게. 이리 와봐. 내가 먼저 야곱에게 한 거 취소할게. 그리고 너에게 진짜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삭이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한 것이거든요. 이삭의 축복은 이삭이 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12 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각기 다른 축복을 해줘요. 저 같으면 12명 한꺼번에 모아두고 좋은 말 막 하면서 해줬을 법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말과 입술을 주장하여 예언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족장들은 아버지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 역할, 예언자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족장은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족장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제사장들.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이 족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족장은 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이라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권리를 너무도 가볍게 여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서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쌍둥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형제들이었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형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는 몸에 붉은 털이 많고 붉게 생겼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늘 밖으로 나다녔습니다. 사냥하기 위하여. 반면에 아버지 이삭의 성품은 온화하고 좀 여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기 위하여 사흘길을 갈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그는 가만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우물을 내주던, 싸움을 싫어했던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요? 자기의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 에서를 조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좀 여성적인 성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를 돕는 것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것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요, 성품이 좀 여장부 같은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여행하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러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낙타가 10마리 정도 있는데 혼자서 10마리 되는 낙타가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는 장면, 창세기 2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른지라. 이 모습을 볼 때 리브가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힘도 센 여장부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과 비슷한 에서보다는 어쩌면 야곱을 더 사랑했을 것 같고요.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어머니 리브가와 늘 함께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던 두 형제 사이에 사건이 생기게 되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심히 피곤하여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은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에게 허기와 피로가 온몸을 압도하는 그 순간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제안에 대하여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한마디가 에서의 내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에서가 정말로 죽을 정도의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과 피로가 만들어낸 과장된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각들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사람들은요, 현재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미래의 가치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유업을 내던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영적 판단력의 상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순간이 찾아와요. 극도의 스트레스, 지치고 무너진 마음,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내려놓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관계를 저버리는 결정은 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에서가 팥죽 앞에서 무릎을 꿇듯이 우리도 저마다의 팥죽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장자권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가벼운 건지 무거웠는지 그것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을 먼저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곧 온 땅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을 계승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명분 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언약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그를 가리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표현은 헬라 원어로 베벨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는 신성한 것을 일상의 편의와 교환 가능한 물건으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파축한 것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에서를 향해 내리는 엄중한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소명, 이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 물질의 성공, 당장의 편안함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소명이 너무나도 쉽게 타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에서의 팥죽은 시대를 달리하며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축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족장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을 어떻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며 무겁게 느끼시며 이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에서와 같은 가벼운 판단, 망령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에서의 문제는 배고픔 그 자체가 아니라 배고픔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분별력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짐 엘리엇, 28살의 나이에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 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너무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그 순교를 통하여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는 순교하기 전에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목숨 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훈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자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영적 훈련 도구로 일기를 끊임없이 썼습니다. 그의 일기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았다면 그는 현실과 타협했을 것이고 에콰도르 선교의 길은 열리질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훈련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훈련이 없다면 배고픔에 순간적으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치를 망령되이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충동적 결정을 경계하고 멈추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에서는 그 자리에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팔아버렸어요. 단 한 번도 잠깐 이게 옳은 일인가? 내가 이거 해야 하나?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거나 욕구가 강하게 올라올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속도를 좀 늦추며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은요, 스타티오 훈련을 했다고 하죠. 이 훈련은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연이어서 바로바로 그냥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일 사이의 공백을 둠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가지 일을 막 동시에 수행을 하고 급하게 다른 일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앞에 파란불이 켜져도 자기 휴대폰 보느라고 못 가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조작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집중력을 잃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요, 잠시 멈춤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시대에 뒤처진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AI처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해야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급급하게 처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통제된 힘을 의미해요. 이 통제된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행동을 하고 깊이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했기에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그 삶을 이끌어 나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천사가 내려와 즉각 자신을 구하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계획했던 그 일, 즉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이해할 수 있어요. 고통을 받으면 내가 그 순간에 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며 망령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팔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매일같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 놓치지 마세요. 축복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을 통하여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